이 시간은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하던 중에 믿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라고 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적에 우리는 믿음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믿음이 근본이 돼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 복된 사람은 그 믿음의 대상을 온전한, 확실한 그러한 대상을 나의 믿음으로 삼았을 적에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여기 앉아있을 수 없죠. 무슨 믿음이에요? 이 건물은 튼튼하다는 믿음이에요. 이 건물이 부실하고 이 건물이 위험하다라고 여기 앉아있을 수 있겠어요? 앉아있을 수 없죠. 걸어갈 적에도 마찬가지예요. 땅이 안전하니까 그 길을 걷는 거고, 여러분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닐 때에도 버스나 지하철을 믿으니까 그걸 타고 다니는 거지, 믿지 못하고 불안하면은 어떻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닐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한시도 믿음을 떠나서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세상은 믿음 가운데서 모든 것을 결정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부터 여러분이 여기는 이제 전부 다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어떠한 믿음 가운데서 본인 스스로도 성장해 나가고 있는 바로 그런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끝까지 믿음과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복된 믿음이 있고 헛된 믿음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죠. 그리고 믿음을 잘못 믿으면 맹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잘못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되지 않는 것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는 것을 그렇게 믿고 따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여러 가지로 인생에 있어서 실패가 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도 믿음에 관한 책이에요. 사람의 믿음이 어떠해야 돼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에 관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수만 가지 마음속을 보고 생각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많은데, 특별히 성경은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는 아니에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성경책을 딱 폈을 적에 맨 처음에 한번 펴보세요. 맨 앞에 뭐라고 나와나?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뭐라고 써있어요? 맨 앞에. 바로 그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라는 거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져요? 책 읽자마자 그 말씀이 믿어져요? 아멘이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것을 믿게 되면은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믿음의 근원이 되는 바로 그거기 때문에 성경은 피자마자 하나님께서 전체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추상적인 것을 좀 구체화시켜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믿음을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가 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맨 처음에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실천적으로 뭘 하는 사람이다? 질서와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실천 방법이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 믿음은 내가 고난을 받는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적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은 이런 말은 해당되기 어렵죠. 지금 내가 얘기하는 말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은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나를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겠죠. 그런 얘기는 일반 사람들한테 해당하지 않는 얘기죠. 이게 100% 이타심에서 나온 거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왜 우리한테 가능하느냐? 그것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니라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당하는,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고난도 고난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난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 어때요? 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얘기할 생각해 볼 게 세 번째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라라고 했을 적에 그 믿음은 우리가 인생에 어떠한 구덩이를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구덩이를 기꺼이 슬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꺼이 감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 무슨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구덩이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니죠. 느낌 자체가 좋지 않은 거죠. 느낌 자체가 뭔가 불행한 일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의 야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다가 말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졌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아브라함한테 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가 얘기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아브라함한테 어디로 가세요?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떠나라. 내 식구들을 데리고 너는 무조건 아비 집을 나와서 떠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떠난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죠. 그러니까 야곱도 아브라함이 낳지만은 야곱에게는 아브라함이 할아버지 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갖고 있었어요. 아들을 많이 낳죠.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게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은 요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다라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12지파의 시조는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가 요셉입니다. 야곱은 특별히 부인이 여러 명 있었어요. 부인이 4명이나 있었어요. 라헬이라는 부인한테 난 그 야곱과 라헬은 그 12명 중에서 아들을 딱 둘만 낳고 죽었어요.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낳고 죽었습니다. 근데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편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17살 때까지 비단 옷을 입히면서 자라게 했어요. 나머지 형들이 봤을 적에는 너무나 편애를 해서 그 요셉은 형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요셉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형들이 들판에 가서 양을 치고 있으면은 요셉이 형을 도와서 양을 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은 형들을 감시하는, 말하자면 형들이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은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을 해서 아버지한테 혼이 나게 야단을 맞게 하는 그러한 아주 철이 덜 된 철부지 그러한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아버지가 요셉에게 내 형들이 들판에서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가서 보라고 아버지가 요셉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형들을 정탐하기 위해서 들판으로 갔습니다. 근데 형들이 그 요셉이 저쪽에서 오는 것을 보면서 이번 기회에 죄를 없애버리자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창세기 37장 23절부터 2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는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요셉을 붙잡아 가지고 옷을 다 벗겨버렸어요. 그 요셉이 입고 있는 그 알록달록한 채색 옷이야말로 형들에게는 원한과 징후와 이러한 분통이 터지는 옷이었어요. 그래서 그 요셉을 빨가벗긴 다음에 근처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사막의 구덩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목동들이 일을 하다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광야 곳곳에다가 깊은, 말하자면은 우물을 파놓은 겁니다. 광야에서 우물을 얻기 위해서는 조금 파가지고 물이 나오겠습니까? 물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깊게 파야지 저 땅 속에 있는 물이 위로 솟구쳐 올라오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웅덩이는 굉장히 깊어서 한번 빠지면 누구 도움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웅덩이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물이었기 때문에 물이
나오도록 굉장히 깊게 파진 겁니다. 그래서 우물에 빠지게 되면은 거의 죽게 되는 겁니다. 누가 위에서 건져주지 않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형들이 웅덩이에 던졌다는 것은 동생을 죽이려고 던진 거죠. 창세기 42장 2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던져서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랬겠죠.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형들 자체는 자신이 범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우물로 던졌을 적에 요셉이 그 우물 안에서 울며 불며 형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근데 형들이 죽으라고 구덩이에 넣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우물은 빈 것이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그 우물에는 물이 없는 그냥 마른 우물이었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물이 있었으면 요셉은 그 자리에서 물에 빠져 죽었을 겁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떨어져서 본 게 무엇이었어요? 물을 생각했는데 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형들이 죽으라고 던졌는데 본인이 죽지 않고 빈 구덩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때 자신의 생각을 바꿉니다. 형들한테 아무리 애원해도 형들이 건져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빈 우물에 너 거기서 굶어 죽어라 라고 하면서 동생이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 요셉은 자기 인생 17살 됐으니까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자기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17살 나이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셨더라면은 물속에서 죽었겠죠. 익사했겠죠. 그래서 더 이상 형들이 대답이 없으니까 살려달라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한참 있다가 성경에 보면은 제일 큰 형 루벤이 옵니다. 루벤이 오니까 동생들이 막내 동생을 우물에 넣어서 죽으라고 한 거죠.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 아이를 그대로 죽게 하지 말고 우리가 건져내서 저 이집트 상인들에게 팔자. 노예로 팔아버려서 우리가 돈을 받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은 형들이 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지 말고 쟤를 건져서 팝시다. 라고 해서 요셉을 지나가는 이집트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 순간에, 건져 나온 그 순간에 요셉은 더 이상 형들한테 애원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더 이상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구덩이에서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순식간에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인생 모든 것을 맡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노예로 잡혀서 질질 끌려가면서 팔게 되는 바로 그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 이집트로 팔려가서 거기에 왕이었던 파라오의 7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들여갑니다.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러한 감옥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잡혀온 히브리 아이 요셉이 그 노예로 잡혀왔지만 굉장히 착실한 것을 보고
그 보디발 장군이 눈여겨보다가 그 집안 모든 살림을 요셉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정직하고 착하고 성실한 것을 보니까는 이 노예한테 맡겨서 모든 것들을 관리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감옥까지 달려있는 그 대공간, 엄청나게 크고 하인도 수백 명이 있는 바로 그런 곳에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요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요셉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면서 재정을 집행하고 그것을 주인한테 성실하게 보고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집의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관리하면서 재정에 대한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어떻게 나가고 이런 큰 집이니까 뭐가 어떻게 나가고 사람들한테 뭐가 쓰이고 이것을 관리하려니까는 뭐 음식도 사야 되고 준비할 것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쓰여 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재정 훈련을 받게 된 겁니다. 또 요셉은 굉장히 잘생겼다라고 그랬어요. 아주 준수한 외모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 준수한 외모를 가졌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해서 요셉하고 간음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거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신실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잡혀갔어도 자신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그 모든 큰 집안 살림을 맡기면서 내가 이 집안 살림을 성실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모든 것들을 네 관리하래 하면서 나한테 다 보고를 해서 네가 한번 내 뜻대로 해라. 하지만 이 집안에서 내 아내와 내 가족들은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그 아내가 홧김에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고 하면서 남편에게 요셉을 고발합니다. 화가 난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자기 집안에 있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요셉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왕의 부하를 가두는 감옥은 고위 관직들, 예를 들어서 궁정에서 장관을 하고 국무총리를 하고 높은 관리에 있던 그러한 사람들만 잡아서 가두는 정치범 수감소입니다. 바로 그 감옥에서 또 요셉의 그 성실함과 신실함과 이런 것들을 본 간수장이 또 이 모든 죄수들을 요셉이 관리하도록 요셉에게 그 관리권을 주었습니다. 그 죄수들을 관리하면서 요셉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치 수업을 받게 됐습니다. 요셉이 그곳에서 수년 동안 있으면서 매일매일 죄를 진 그러한 높은 고위 관리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을 수발하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그 사람들의 과거 얘기,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치적인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배치도 하고 이쪽 감옥에서 저쪽 감옥으로 옮기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죄수들한테 뭐 이런 거 저런 걸 시키면서 인사관리 훈련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을 적에 이집트에 큰 앞으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을 적에 왕이 꿈을 꾸었을 적에 아주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오 왕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점술가들을 불러서 어제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해석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 왕이 그 꾼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꿈을 잊어버린 사람은 잃어버린 꿈을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라고 하겠어요. 유명한 모든 점술가가 다 왔지만은 그 모든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침 정치범 중에서 요셉을 알았던 사람이 풀려나서 다시 왕의 측근이 됩니다. 그 사람이 왕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수용소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그러한 청년을 알고 있는데 그 청년이 아주 성실하고 아주 신실한 면이 있으니까 또 그 청년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굉장히 훌륭한 청년입니다. 혹시 그 청년을 데려다가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그 포로였던 사람을 통해서 요셉이 왕한테 소개를 받고 끌려 나가서 왕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했을 적에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7년 후에 이 나라에 큰 기근이 일어나서 전 세계가 굉장히 힘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왕이시여 그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셔서 7년 동안 이 나라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준비를 하시라는 그러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이제까지도 자기가 신뢰했던 어떤 대신도 어떤 점수가 어떤 신을 믿는 사람도 해석을 못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젊은 청년이 엄청난 그러한 것들을 자신한테 알려줍니다. 요셉은 어느덧 감옥에서 10년을 있었습니다. 요셉의 나이가 거의 30살 됐을 적에 왕이 너를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내가 임명할 테니 내가 그 7년 동안 이집트에 그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준비를 해라 라고 하면서 그러한 일을 맡게 됩니다. 대기근으로부터 바로 그 팔레스타인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요셉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졌던 그 요셉, 형들이 저주했던 그 요셉, 바로 그 요셉이 자기는 웅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웅덩이를 통해서 요셉이 팔레스타인의 수백만 명을 살리는 그러한 국무총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요새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이 꿈을 한번 잘 해석해서 국무총리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봐왔듯이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요셉이 형들이 죽였을 적에 이미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만약에 웅덩이에 물이 있었더라면 그 자리에서 요셉은 빠져나오지 않고 익사해서 죽었을 바로 그 요셉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우물은 말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살리시는구나 라고 하고 요셉은 자기가 갖고 있던 자기 아버지가 갖고 있던 그 신앙을 본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그 순간에 더 신뢰하면서 이제는 내 목숨을 형들한테 구걸해서 맡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믿음의 방향을 완전히 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자기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요셉만큼 이제 재무 훈련을 받았죠. 정치 훈련을 받았죠. 인사관리 훈련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려운 환경이 요셉에게는 큰 재앙이었지만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요셉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오히려 더 사용할 수 있는 커다란 무기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셉이 이렇게 이 국무총리가 된 것은 이 웅덩이가 죽음의 웅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새로운 인생 방향의 구덩이, 즉 죽음에 무리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의 용광로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정금처럼 요셉을 쓰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섭리로 그렇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뭡니까?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특별히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당하는 괴로움과 어려움,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죠. 그런데 인생의 웅덩이는 고난과는 틀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는 여전히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여전히 훌륭한 건강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능력도 많고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또 나는 굉장히 많은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처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헌데 그런 내가 꼼짝 달싹하지 못하게 빠져버리는 게 바로 그게 인생의 웅덩이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내가 어느 날 무서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서 아무리 해도 누명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법정에 가서 내 진실을 아무리 밝혀도 판사가 믿어주질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웅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렇게 건강한 내가 불의의 사고로 평생 다리를 못 쓰게 됐습니다. 이것도 인생의 웅덩이입니다. 또 평생에 어떤 사람이 아들 하나 보고 내 모든 것들을 걸며 살았는데 바로 이 외아들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죽게 됐습니다. 이것도 인생의 웅덩이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떤 힘도 쓸 수 없는 바로 그것을 우리는 인생의 웅덩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 웅덩이만 보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 웅덩이만 보고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 목숨을 끊고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웅덩이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죽음의 웅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빈 구덩이구나 라고 보는 바로 그러한 시각,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 그 웅덩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써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 1장을 쭉 보면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나오죠.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둘째 날 뭘 만드십니까? 셋째 날 뭘 만드시고 여섯째 날까지는 뭘 만드십니까? 여섯째 날 드디어 세상 우주 만물, 동물과 식물, 생명 있는 것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니라. 그리고 일곱째 날 쉬셨더라,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모든 것을 만든 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소를 만드시고 그곳에 인간을 두셨고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생명 있는 것들도 함께 두시면서 그 모든 생명이 기쁨 가운데 자기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 위에 너는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모든 생명체를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같이 누리면서 그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바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요셉은 그러한 인간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그러한 것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습니까? 요셉이 당한 웅덩이가 있고 요셉이 당한 형제들의 배신이 있었고 요셉이 당한 환경에 어려움이 있었고 요셉이 당한 사람들의 모함이 있었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대로 전혀 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생각한 건 뭐예요? 요셉이 생각한 그래도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만드시는 분은 그 하나님이시고 나한테 뭘 주셨다?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잊지 않았겠죠.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했을 적에 내가 얘기한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을 요셉은 알고 있었을까요? 요셉은 내가 보기에 우리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6,000년의 역사를 성경이라는 책 한 권을 갖고 알고 그것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다 배워서 어떻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있었던 그 시대 때 이런 책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이 책은 누가 다 썼어요? 처음부터 5권,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이 5권은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받아 써라 라고 해서 쓴 게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는 언제 때 사람이에요? 야곱 이후의 사람이에요. 모세 등장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죽고 약 500년 후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요셉은 알 수 없었겠죠. 뭘로 알 수 있었겠어요? 오직 믿음 하나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나는 그래요? 아니잖아요. 모든 것들을 여러분과 나한테는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라고 이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요셉이 그 사실을 몰랐던 그러한 사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수백만 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의 방향입니다. 요셉의 그러한 웅덩이와 고난과 이런 속에서도 요셉이 어떻게 돼요?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그동안 형들과 자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다 죽었는 줄 알았죠. 형들이 요셉을 판 후에 요셉 채3 곳에다가 양을 죽여서 양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갖고 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는 길에 이 채3 곳을 들판에서 발견했는데 아버지, 이 옷이 요셉 옷이 아닙니까? 아버지 야곱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그 옷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통곡하면서 애통해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의 밥이 돼서 죽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10수년이 다시 지나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아까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꿈을 꿨던 그 대기근이 모든 땅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그 기근을 미리 준비해서 이집트 땅 곳곳에 수많은 창고를 짓고 그곳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모든 곡식을 채워줬던 그 창고에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곡식을 사러 옵니다. 그 틈에 그 형제들도 거기서 곡식을 사러 오게 되는 그러한 형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요셉이 보니까 자기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물어봅니다. 이제 요셉은 이집트의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아주 위엄있게 그 모습도 바뀌고 아주 위엄있는 최고로 높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 요셉의 앞에서 벌벌 기는 그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 속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그 형들에게 모른 척하면서 물어봅니다. 물어봤을 적에 그 형들은 자기네 집안 사정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곡식을 가져옵니다. 곡식을 가져다가 아버지한테 갖고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요셉이 형들을 도둑으로 몰아가지고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너희들을 다 죽인다 라고 해가지고 베냐민을 만나는 그러한 감격적인 광경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마지막에는 내가 당신이 팔았던 바로 당신의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게 된 가족들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한테 오십시오 라고 해서 이집트로 온 가족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내려온 가족이 70명입니다. 70명을 이집트의 가장 좋은 목초지 고센이라는 곳에
살도록 하면서 양을 치게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양 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양 치는 것은 아주 천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한적하게 떨어진 고센 지방에서 자라게 합니다. 근데 그 고센 지방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너무나 훌륭한 땅이에요. 너무나 옥토 같은 땅이에요. 그곳에서 430년 동안을 살게 됩니다. 요셉이 웅덩이에서 형한테 팔려나감으로써 결국은 그 민족을 구원하고 결국은 그곳에서 한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웅덩이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은 그 웅덩이의 신앙이 결국은 온 민족을 세우는 놀라운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추상적인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질서와 정돈을 확립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 고난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고 내 옆에 누구를 위로하기 위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믿음은 인생의 구덩이를 기꺼이 감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비록 내가 큰 중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비교록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내가 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불행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무엇을 이룬다? 나에게 좋은 일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내가 얘기했죠.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결코 아플 수 없습니다. 결코 병들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러한 고난에 의해서 회파되는 그러한 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구체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언어로 믿음을 구체적으로 정립해 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 뭐예요? 나는 어떠한 뭐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것이 이루어진 줄로 알고 그 이루어진 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세계 챔피언이다 라고 하면은, 내 소망이 그겁니다 라고 하면은 지금 믿음대로 한다면 챔피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챔피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믿음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엔 그 사람은 이미 챔피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우린 인간은 3차원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4차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한테 나타났다가 벽 속으로 사라집니까? 어떻게 없어져 버립니까? 어떻게 여기에 계셨는데 바로 저 바닷가에 가 계십니까?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여러분 것이 돼야지, 그 믿음이 지식적으로 그냥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첫 번째 믿음은 뭘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애니야야,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냥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 정리정돈 잘해라. 내 삶을 정리정돈 잘해라. 지저분하게 하지 말아라. 그거는 누가 하는 짓이다? 사탄이나 하는 짓이다. 마귀 새끼나 하는 짓이다. 너는 누구 새끼다? 하나님 새끼다. 하나님 새끼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처럼 행동해야 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청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순수하신 하나님.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다. 카오스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코스모스의 하나님이다. 이해가요?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은 잘 치워야 된다. 들고 일어나야 돼. 앉은 자리가 깨끗해야 된다. 앉은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자체가 깨끗해야 된다. 지저분한 생각하고 지저분하게 하면 안 된다. 치사하게 하면 안 된다. 비열하게 하면 안 된다. 영적으로 따지면. 근데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아주 지저분하고 가는 곳곳마다 형편없는데 저런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깔끔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왜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믿음에 있어서 고난은, 나에 있는 고난은 뭐다? 축복의 통로다. 그 고난은 축복의 통로예요. 절대로 그 고난은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거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인생의 구덩이는 무엇이다? 축복이다. 고난도 축복, 구덩이도 축복. 이해가죠? 그래서 여러분, 나하고 성경 공부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건 중요하죠. 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경에서는 생명이요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생명 자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지식적으로 알아도 소용없어요. 지식적으로 알면은 뭐만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만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면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게 틀려서 저 사람 근데 너는 뭐냐? 쥐도 안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적질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뿌리가 씨가 떨어져서 어떻게 돼요? 뿌리가 내려서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나와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해야지 그게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야 된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나와야 돼요? 뭘로 나와야 돼요? 항상 옆 사람을 보면 궁휼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잘 못하는 친구를 보면 저 왜 못해? 그게 아니고 안타깝다.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마음이 먼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일에서 감사해야 돼요.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 운동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 부모님 만난 것도 감사한 거고 모든 것에 감사. 여러분 감사를 생각하면 하루에 300개도 넘습니다. 여기 왔을 적에 건강하게 왔으니까 감사하고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좋은 밥 먹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감사가 그렇게 많은데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람은 이상하죠. 감사는 제껴두고 불평부터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왜 불평부터 찾아다녀요? 감사부터 먼저 해야지. 왜 그럴까요?
내 속에 뭐가 더 크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빛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빛이 더 큰 사람은 어둠이 드리워질 수가 없어요. 빛이 있는 순간에는 어둠은 절대로 여러분을 어렵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빛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배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이제 믿음을 내 속에서 자연적으로 실천하고 그대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격을 갖고 정말로 성령께서 함께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청년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사장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흘려보내는 그 통로로서 사용될 적에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그 일들을 배나 수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